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면 그게 어떤 은혜냐 하면은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예배나 뭐 집회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속이 후련해지고 감동받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입장, 자기 생각대로 은혜를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내 생각, 내 뜻하고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걸 갖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아닌 주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처럼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래의 계획, 내 원래의 포부, 내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 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그것은 새로운 생명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생명이다 이거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은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아무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데 무상으로 그저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잘 믿으려고 결사항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께서 내 안에 꽉 차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는 믿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가지고 아무런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듬뿍 주신, 거저 주신 거다 이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내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 갚는 인생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맞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은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갚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마귀 자녀로 그냥 마귀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덜컥 그냥 갖다 주신 거라니까요. 덜컥.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제 좀 크고 하면은 뭐 엄마 생신, 아빠 생신 또는 뭐 어버이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모한테 선물을 주죠.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나를 이토록 키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뭐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그 부모가 준 돈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왜 쓸데없이 비싼 돈 주고 카네이션 이런 거 사느냐, 이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이거 뭐 한다고 이런 거 사노? 다음부터 이런 거 사지 마라 해가지고 우리 안 샀어요. 아무 필요도 없더라고 진짜로. 우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그냥 사용되면 그게 은혜를 갚는 거라니까요.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일 하고 싶어 미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나가는 그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요원인 것이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겠죠. 평강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하고 평화 또 평안 이게 비슷한 뜻입니다. 보면 결국 비슷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막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마음고 좋은 거. 조금 이제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은 어디 그 물놀이 갔을 때 그냥 햇볕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한데 튜브 타고 딱 모자 쓰고 딱 누워 있으면 둥둥 떠내려 가죠. 그냥. 근데 이제 안에 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어디 밖으로 뭐 절벽으로 물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냥 둥실둥실 배도 부르고 그냥 잠이 올랑말랑하고 그러면 마음고 편합니다. 이거. 그때 뭐라 합니까? 참 편안하다, 평안하다. 뭐 그렇게 말을 표현하자면 그런 것을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인사할 때 보면은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느냐면은 하루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다더라, 뭐 어디 아프다더라, 사고 났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그때 옛날에 뭐 일제시대 또는 뭐 6.25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이고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뭐 이게 이제 인사말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잖아요. 하도 못 먹으니까 그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서양에서 굿모닝 이렇게 하는 거는 날씨가 그거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금방 비 왔다가 금방 뭐 맑았다가 이러니까 날씨가 환한 게 좋으니까 그래 굿모닝 굿이브닝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 평강이 성경에서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이 평안. 그럼 샬롬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 말은 하도 마음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날 막 어디서 압박가 오고 핍박가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라고. 그래서 아이고 평안하십시오 이 인사가 된 거라. 그게 평안이란 뜻이에요. 평안. 그런데 이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뭐냐면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감옥 속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안 잡힌 사람 보고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러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본인은 평안하다는 말입니까? 평안 안 하다는 말입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 너희도 편안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그 더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은 은혜와 평강이 넘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을 감옥에서 한 말이라니까요.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어디에서 했다고요?
감옥에서 한 말이라니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디서 한 말이라고요? 감옥에서 한 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하고 수직적인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폭풍우가 몰아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하고 평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이 평화를 또 이런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수평적으로 또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이야기한다. 평안, 평강, 평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강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갖는다고 해서 평안이 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돼. TV에서 조금 뭐 웃기는 거 한다고 뭐 좀 웃고 좀 재밌고 그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인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 평안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평강,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평안의 출발점이 예수님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하여튼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기묘하다. 뭐 살아. 이 생각하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평강의 왕이 돼. 누가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니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평안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 과정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평안이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어떻게?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이 소망이 없는 이런 자들한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냥 뭐 싸움 없고 뭐 다툼 없고 그냥 뭐 여유로운 그런 삶, 그걸 말하는 게 평안이 아니다. 이 평안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이 먼저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평안이 아닌 거예요. 범죄한 모든 인간, 사람이 이 세상에 나면서 죄인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다 이거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거죠. 단 한 명도 원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져야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대요.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한테는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힘있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세상에 이상하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분쟁이 뭡니까? 막 싸우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는 조용한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친한 친구가 떠나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이 애인이 결혼 못하겠다고 도망간다 이거지.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못 지내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전쟁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 이 기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높이 되고 명성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받는 거다 이거지. 이런 불시험을 받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평안이다 이겁니다. 폭풍우 속에 있더라도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평안이다. 평안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니 좋고 내 좋고 누이 좋고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해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를 즐겁고 기쁘게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평안이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다. 그래서 이 평안은 인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은혜로 줄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하고 평안의 질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획득할 수가 있느냐.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이 평안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어떤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흑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줄도 몰랐고 세상의 죄와 저주 속에 그냥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로프를 던져서 그 줄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프를 던졌습니다. 이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줄을 붙잡읍시다. 붙잡아야만 삽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시체는 줄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시체가 어떻게 줄을 잡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아무런 그냥 시체 덩어리인 거를 껴안고 땅으로 데려와가지고 인공호흡 시키고 심폐호흡 시키고 해가지고 살리신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줄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누리면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줄 안 잡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잡아라 해도 에이 나 싫다 하면서 왜 나에게 나 그냥 이렇게 물속에 그냥 이래 있고 싶은데 왜 줄을 나에게 던지는 거야? 줄을 안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면 줄 잡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가짜 은혜 말고 가짜 평안 말고 진짜 누리는 평안이 돼야 돼. 우리 영적인 뿌리가 교회 다니면 좋구나,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하는구나. 처음에 그렇게가 오지요. 그렇게가 오지만 알고 보면 감옥에 가도 두려움 없고 가뭄이 와도 두려움 없고 또 홍수가 오면 또 어떻고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초점 다 맞추고 이래 있다. 이게 뭐냐? 불황이 오든 전쟁이 오든 그냥 평안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살 사람은 살고 전쟁 안 일어나도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거 갖고 너 어떤 사람은 보면 이 마누라가 누구한테 돈을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 5천만 원 그거 떼이는 바람에 죽니 살니 하고 싸우고 그런다는데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잠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우선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중심에 그게 우선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붙잡아서 내가 한번 이 지역을 내가 한번 전도해서 복음화 한번 해보겠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인 거예요. 그게 사명받은 거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웃자려고. 그래서 내가 했다 이가. 야 저거 내가 했다 이가. 그러니까 야 저 광안대교 저거 내가 만들었다 이가. 그래 대푼다니까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내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구나. 이게 우선이 되고 그러면 그게 우선이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든든하게 그냥 막 어떤 무슨 도끼 같은 거 아니면 총으로 폭탄으로 쏜다고 해도 그 끄떡없이 마음속에 딱 중심을 자리 잡아가지고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우리 이 마음가짐이 돼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주님 뜻이구나. 이게 되어진. 이게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엔 다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믿으면서도 이거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 가서는 막 맞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뭐 아니고 막 주님께서 막 사명을 주셔가지고 내한테 막 이래가지고 막 가서 사람들 쿡 찌르기만 하면 이 사람 전도 돼가지고 막 예수 믿고 막 우리 교회 막 오고 싶어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니나 믿으라 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